사사기 제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 구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사사기 2장 16에서 1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사를 뽑으신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어떤 생활이나 삶의 모습, 그리고 또 어떤 우리의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깜짝깜짝 놀라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뭔가는 다르다. 저들의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내가 내뱉은 말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존경하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그러다가 우리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뭔가 불의한 모습을 한번 보면요, 그들의 말은 대번에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를 비웃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이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다르겠냐? 똑같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의 원수도 또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함께 사랑해야 상을 받을 거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은 와, 정말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너희들은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예를 들을 때 그들이 야, 탁월한 선행에 대해서 막 아주 우리를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런 우리의 모습, 이제 언행이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게 만드는 이런 모습까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것을 진실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느냐 그걸 보고 있어요. 정말 너희가 말한 대로 살아가느냐,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그 말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 생각과는 다른 그런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에 감동을 주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것을 진실로 행하며 살아가는지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의 말씀에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아름답게 섬기면서 이방 우상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반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거짓이다,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헛된 신화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막 그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이제 세상의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은 신화에 불과하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화, 자기들이 좋게 포장해서 만든 그런 신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이 땅의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보이느냐, 그걸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요수아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요수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 그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읽어보십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요수아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특징이 어때요? 요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고, 또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제사장들이 벗기를 메고 딱 물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 요단강 물이 싹 마르게 하면서 그들이 건넜죠. 그리고 여리고 성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함성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아이 성도 마찬가지고 많은 가나안 땅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포함해서 수많은 전쟁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경험했던 그 여호수아란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지금 그들은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기 앞에 보면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적도 없는 그런 이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유교를 경험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유교를 경험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라든지 이 공산당에 대한 그런 만행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그만큼 적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일제시대의 그 여러 가지 핍박과 억압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한 세대와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세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경험했던 세대인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의 체험이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으로 이어져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언급되는 이 다른 세대의 존재, 이건 이제 사사기에서 마주할 이야기에 매우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 혼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그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의 모습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예,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심으셨을 때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능력을 행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라라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이라 만들어라. 하나님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실망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에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된다. 그들에게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비의 신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 너희가 가나안 화되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라고 내가 가나안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정하면서 그 범죄한 자들이 가는 곳마다 자, 그들이 경험한 게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15절입니다. 사사기 2장 15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그랬는데 도리어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나타났던 게 뭐예요? 그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재앙을 경험해요.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범죄한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뭘 내렸어요?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을 범할 때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잘못될 때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마치 내 힘으로 이 땅에 모든 것을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너희를 도왔는지 한번 너희가 경험해 봐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길은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세계와
또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재앙이라는 것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함께 하시는데 내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뭐 때문인가 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주기 위한 하나의 연단이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고난당한다, 고통당한다 그러면 다 죄지었겠지. 근데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더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이 누구냐? 자,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면서도 그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인데 그게 누구예요? 사사들을 세우셨다고 얘기하죠. 사사들을 세우셨다. 여러분, 사사들을 세워서 이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사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들이 그들 앞에 세우셨을 때에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셔요. 그들을 통해서 보면 저기 하반절에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고난당할 때 그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돌아왔구나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사사가 그들을 다스릴 동안에는 평안한 삶을 또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지면 또 징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시고, 그게 이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계속되어지는 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도 내리시고 채찍도 내리셔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때 너희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킴에 앞서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운 돌이킴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사사를 준비시켜 놓는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자를 하나님은 항상 앞세워 놓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그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셔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즉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우상숭배하던 그들이 고난당할 때, 재앙으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사들을 세워서 그 사사들이 그들을 다스릴 때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형통할 때에 또 우상숭배하면 또 재앙을 내시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그들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을 때에 이 가나안 족속을 싹 다 물리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도록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느냐? 아니에요. 아직도 거기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자,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남겨두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왜 남겨두셨죠? 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안 하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고, 순종하면 또 너희들이 그들의 가운데서 평화롭게 있게 하실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대적들을 남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왜 남겨두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꼭 우리에게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왜 놔두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냐 안 살아가냐, 하나님은 그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셔요.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떠나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대적들을 놔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오래 참으셔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어요. 21절이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한다.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다. 다 몰아낼 수 있도록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주신 이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있는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아니하셨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게 뭐 눈에 안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뭐 발작이라는 얘기도 있고 온갖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육체의 질병이 있다,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구나, 내가 약하지 않으면 교만에 있어서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나는 약하지만 내 속에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마다 나는 강한 자로 쓸 수 있다. 그걸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항상 걸림돌이 있고 우리 속에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놓아두셔요. 왜? 그가 아니면 너희들이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가 아니면 너희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남겨두셔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있어야 겸손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순결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시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 아니에요. 내 옆에 계시면서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 돌아오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도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는 재앙으로 함께 할 때는 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의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귀한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죄를 짓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귀한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항상 그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 너희들도 다음 세대를 바로 가르쳐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 그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우상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교사들이 우리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이 뭔지 그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시켜 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 다음 세대가 주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확실하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주님의 역사를 바르게 감당할 위대한 인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체험의 예수를 이웃에게 전함으로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함으로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이 귀한 삶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사사와 같은 자로 뽑으셨어요. 나로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곁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사사와 같은 자로 들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세대를 키워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